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오해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 혹은 차등 상급론과 관련해서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본문인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두 가지 사상 모두가 다 잘못되었습니다. 먼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서로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광이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큰 영광을 받기에 스스로 부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이라는 영광을 받는데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대요.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죄송스러워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날은 잔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존재로서 들어갑니까? 그분의 신부로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단장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주변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서 그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몇몇 부흥사들이 그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흐렸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전에도 얘기했죠. 개털 모자를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털 모자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긴 했지만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러한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구원과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가 잘못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등 상급론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리는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보았더니 천국의 구역별로 층위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성이 예배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허름한 빌라 같은 곳에서 외곽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세속적으로 자기의 낮은 수준에 따라서 꾸며내는데 자기가 직접 봤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거짓말입니까? 성경의 관점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저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의 교회가 하늘의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에 따라서 서로를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헌신한 사람을 지켜 세우지도 않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소외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이 천국을 맛보는 곳이라면 천국도 그러한 곳이어야 하고요, 그러한 모습이 온전히 완성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사는 집에 차이가 있고 영광도 차이가 있고 사는 구역이 나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이 오히려 세상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생긴 이유는 그 몇몇 부흥사들이나 천국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도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부끄러운 구원 혹은 차등 상급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본문의 흐름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 가운데 다양한 원인을 다각도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어느 한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역자가 누구인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사역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치켜 세우면 안 되고, 그렇다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그 역할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디아코노스, 사역자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먼지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 모두가 그렇듯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기능상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돌봄 등 영적인 면에서 섬기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 본문에서는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밭이다라고 하면서 사역자가 그 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죠. 교회를 식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약간 전환하면서 그 비유도 달라지는데요. 식물 비유에서 건축 비유로 약간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오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에서 무슨 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 천국에서 상급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 성도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급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역자가 섬긴 결과 교회의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포함시켰는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각각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아볼로,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이 무엇인지는 제가 마지막에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이게 식물 비유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건축 비유,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밭이고 집이다. 그런데 10절 이하에서는 집 이야기로 끌어갑니다. 그러면 그 집을 누가 건축합니까? 10절에서는
바울이 나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집을 짓는 그 과정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10절 마지막 보시면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 자신도 정말 상당히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바울 이후에 아볼로나 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라는 집을 계속해서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후임 사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그 집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집을 짓는가에 따라서 사역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에 따라서 어느 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그러한 교회도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 그 과정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교회의 정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데 겉모습으로는 명확하게 모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시되 불로 시험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통과해도 별 문제 없이 그냥 그 상태로 보존되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타서 없어지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인 것처럼 세워져 있지만 마지막 날에 교회가 아닌 채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섬기는 종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 영적인 것으로 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바른 재료로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데 어느 재료로 교회를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털을 아주 깊고 단단하게 닦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하는데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또 쉽게 무너지는 집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세워졌는가, 또 기초가 튼튼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그 제 롯데타워가 이제 보이는데 상당히 높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짓는 과정에 그 뉴스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지하수가 누수되기도 하고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건물과 관련된 그 홍보 영상을 보고 별로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수가 지나다니는 그 지대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뚫어서 아주 탄탄한 안반지대의 그 철근 콘크리트를 굉장히 많이 심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기초 작업을 아주 탄탄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아주 깊고 단단하게 다지고 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털을 잘 다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주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하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당시 그 로마 시대의 집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원형 경기장이나 성과 같이 아주 중요한 건축물은 돌로 세웠지만 일반 주민들의 집은 진흙과 풀을 이겨서 아주 단단하게 말리고
나무로 또 지지대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의 그 4명의 친구가 이제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내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 벽을 손으로 뜯거나 지붕을 뜯어내거나 보수하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집을 짓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때에는 그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자여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교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교회 안에 담겨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울 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나 또 세상의 방식이 도입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장으로서 우리가 친목 동호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윤과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모습을 닮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너무 많은 교회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느 세미나에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새 가족이 들어와서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주변에 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연락해서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회적인 수준에서 그치는 내용이죠.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가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나도 같은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그 긍질감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사람들과 아무리 친밀해도 언제 떠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다면 사람들과 아무리 많이 친해져도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수준에서 단지 친밀도로 성도들을 묶어내려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그 성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도한 방식이 교회 안에 오락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약 300가지 고전 게임이 담겨있는 오락기인데 공식적인 청년 모임 시간에 그 게임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임이라는 그 수단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친밀해져야 하고 교제와 나눔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은 말씀을 갈급해 하면서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락게임으로 청년들과 친밀함을 만들어내려는 그 목회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산돌교회 또한 마지막 날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정말 긴장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심할지니라 말씀하는데 마지막 날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러한 태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붙들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과 성령의 재료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었죠. 제가 일부러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강해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저 또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초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정말 풍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 전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말씀과 성령의 기둥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2장 전체에 있고요. 또 다음 주 본문에도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재료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재료로 교회를 세우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찬양으로 드린 기도 안에 그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지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 때 우리가 가슴에 한번 그려보면서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세운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진짜로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귀한 공동체를 함께 잘 이뤄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이것이 곧 사역자의 공적, 사역자가 일한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그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자에게만 어떤 특별한 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서 차등 상금론을 부정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종종 발견됐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성도가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이다. 기쁨과 멸류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사역자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니라. 그래서 사역자가 말씀과 성령의 제도로 교회를 섬긴 결과 성도의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드러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사역자에게 기쁨이 되고 사역자의 멸류관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세례 요한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선다라는 것은 섬기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들러리라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서 내가 들러리로서 성도들을 주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바르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역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같은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산돌교회를 부르실 때 우리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또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말씀과 성령으로 귀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단다. 보석같이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자. 오늘은 이 사역자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역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 제도는 부정하면서 불필요한 특권들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사역자로서
어떤 권한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은 다르죠. 저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집례합니다. 또 설교를 합니다. 또 성경 공부 인도하고 때로 신방을 합니다. 예전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그 마음과 그 긴장의 강도가 참 다른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대로 서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저는 한계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산돌교회를 바른 재료로 섬기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능상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로 섬길 때에 우리 산돌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귀한 공동체에 함께 잘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